본문은 구원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야. 어떤 철학이죠. 인간은 이런 존재야. 첫 번째 인간을 바라보는 철학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냔 말이죠. 순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선하게 바라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인간은 괜찮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죠. 조금 교육을 잘하고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훨씬 더 인간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에요.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많이 병들었다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이 병들었어요. 살아가면서 마음도 병들고 또 영혼도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 지독하게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태는 아직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또 환경이 좋아지고 또 마음의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면 인간은 점점 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병들어 있지만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인간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세 번째 견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소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절망적인 상태로 보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 세 번째 견해가 기독교 견해죠.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바로 오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세 번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적으로 파산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있는 상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어갈 운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 육체가 죽어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어요.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울컥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의지적인 것들도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었다라는 것,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죽은 거죠, 생물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보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인생이 그들의 허물, 죄죠 이것도. 죄로 인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이란 말은 원어로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죄예요. 목표를 벗어난 삶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향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훔치거나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거나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그걸 죄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경찰서에 가지 않는 그러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허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죄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때 교회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죄라고요. 난 잘 살고 있겠지.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죄예요. 과거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사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었지만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좀비를 아세요? 좀비? 요즘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좀비에 대한 영화들이 많아요. 이 좀비가 뭐냐면 이 좀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물론 만들어낸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데 귀신이 아니에요. 좀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은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이 살아있을 때처럼 자기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은 죽어 있는데 이 육체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좀비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좀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죠. 호흡하고 먹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대화하고 일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다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에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 없을 만큼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죄의 종이었다. 2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의 종입니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믿기 전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니 섬길 수도 없었어요. 죽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을 했냐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죄의 종노릇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전통과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그냥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TV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연극을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에,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세속적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올바른지 그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옆집 개똥이 엄마도 이렇게 살고 옆집 소똥이 아저씨도 이렇게 살고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맞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그냥 법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수가 따라가는 삶이 옳은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죄의 종로로 다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세상의 풍조는 물질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쾌락주의잖아요. 세상의 삶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향락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편리주의죠. 안락주의죠.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풍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또 하나 죄의 종노를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그러므로 죄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오늘 성경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삶.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주인은 예수님인데 삶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아이러니한 삶인 거죠.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은 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나의 주님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은 마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또 하나의 삶은 육체의 욕심,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본성은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렇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안 아픈 분들은 굉장한 성화에 이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남이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고 나보다 잘 되고 그러면 아직도 배가 슬슬 조금씩 아픈 분이 다들 계시죠? 그런 경험들 하셨죠? 이 뭘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대로 욕심을 따라가는 삶, 욕심을 따라가는 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가는 삶.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욕심이 많아요. 우리의 본성은 나만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본성은 짓밟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올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가난해도 나는 성공하고 나는 출세하고 나는 부자로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병 걸려 죽어도 나는 건강해야 돼요.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죠. 이게 뭐예요? 본성이죠. 이 본성을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돼요. 자,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두 번째 특징인데, 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고 내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뭐예요?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본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본성을 따라가면 마귀를 경배하고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성도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오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대요.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본성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져야 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는 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사법체계가 잘 서 있어야 되죠. 판사가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남미라든지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후진국들일수록 사법체계가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사법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치고 후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사법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나라예요. 그게 선진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형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형사. 그러면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형사가? 아니죠. 정말 의로운 형사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쳐 넣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형사의 역할이에요. 의로운 판사는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 적절한 형벌을 때리는 거예요. 당신은 15년, 당신은 종신, 당신은 사형. 이렇게 의로운 형사, 의로운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잡아들이거나 형량을 바르게 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의로운 형사도 아니고 의로운 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죄를 지은 우리들을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 게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벌을 내리지 않고 죄 지을 수도 있지, 죄 짓고 살아갈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려면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해 적절한 벌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우주 만물이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적절한 진노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였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서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소망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갈 때,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살아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과 공로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니까요.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다시 벌떡 살아나냔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무덤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의 힘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인간은 선해. 인간은 좋지 않은 환경을 통해서 저렇게 변질이 되어진 거야.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자라고 좋은 고등교육을 받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잘 배우면 인간은 죄짓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교육을 잘 받고 도덕책, 윤리책 이런 좋은 사서삼경이나 삼강오륜이니 저 불교의 법구경 같은 이런 좋은 글귀들이
많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인간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그래서 여전히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사법체계 잘 세워놓고 사법체계가 잘 운영이 되어지고 경찰들이 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정들이 먹고 살만하고 평안해지고 그러면 도둑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GNP가 올라갈수록 인간은 죄를 덜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GNP가 올라가면 인간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GNP가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불이 넘어요. 3만.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저 100여 년 구한말 풀뿌리를 뜯어먹고 조종이 부패로 타락으로 가득해 백성들이 거지같이 살았던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 대부분이 다 대학을 나왔어요. 이제는 얼마나 교육을 받았어요? GNP가 3만 불이 넘어가요. 좋은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법체계도 옛날보다 좋아졌어요. 경찰력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구한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칼로 찔러요. 무서워요.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쓱 넣으면 사람들이요, 움찔해요. 저 도시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교육이 올라갈수록 인간은 더 지능적으로 악해지는 거죠. GNP가 올라갈수록 사람의 삶이 더 나아져서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더 물질에 목말라서 더 얻어내려고 하죠. 더 만족을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저 100여 년 전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갈증을 느껴요. 물질에 대한 갈증을 지금 더 느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인간은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더 지능적인 죄를 짓고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죄를 짓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악해요. 오늘 이 시대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토피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물질이 이 대한민국이 4만 불, 5만 불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장담하지만 더 황폐해집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교육이요? 요즘 거의 다 대학 나왔잖아요. 교육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물질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상담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학벌도 해결책이 아니죠. 복지요? 복지도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면 살아나야 소망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영적으로 인생이 살아날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이었던, 죽어버렸던, 정죄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놀라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느냐. 이 극적인 반전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도 땅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격려도,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먼저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통해 구원해내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은, 진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